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가 제가 볼 때는 결론적인 말씀이다 생각이 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65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54장부터 66장까지는 약간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예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한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본 그 심정을 예언으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54장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 과부된 자의 노래, 젊을 때 과부가 됐다는 얘기가 상당히 그 뭐라 할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부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런 자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젊을 때 과부가 됐으니까 자녀가 없을 텐데 그런데도 자녀를 내가 주겠다. 뭐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말하겠죠.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서 내가 참 곤란하게 됐는데 그런 인생들을 내가 회복시키듯이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5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리고 56장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이제 얘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예언에 민감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57장에서는 죄에 빠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어떻게 돌이키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요. 58장에서는 참된 금식,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제대로 된 진짜 경건이 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6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년왕국. 그런데 이제 6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론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61장은 60장의 내용보다는 약간 영적인 표현으로 같은 맥락인데 약간 영적인 그런 표현을 하시고, 그 62장은 축제적인 어떤 내용으로 또 같은 내용으로 축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1절, 2절, 3절로 보면 되는데 1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런 뜻인데 2절은
뭐랄까 그것을 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61장이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62장은 그것을 마치 축제처럼 회복을 축제처럼 결혼식에 빗대어서 축제처럼 이렇게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과부가 됐는데 애도 못 낳은 과부가 됐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 회복이죠. 이 홀로 된 여인 과부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조금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삶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삶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너의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이제 잘 될 것이니까 너의 장막 털을 넓혀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한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운 말이기도 하죠. 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뭘 제일 두려워하냐면 내가 창피를 당할까봐 두려워해요. 다 그렇죠. 네. 식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나.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스러운데 특별히 자기의 처지가 내가 과부일 때 더 그렇겠죠. 예. 시험에 낙방한 자든 잘할지 뭐 정규직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못한 비정규직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디 가서 내 처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형국에 있을 때에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든든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남편이라고 하면은 그 아내를 책임지는 존재죠. 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 그 다음에 이제 53장을 한번 볼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회복의 말씀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우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믿음을 회복시켜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를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56장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디 보자. 56장 6절하고 6절, 7절, 8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유다 민족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방 민족이어도 괜찮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다만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언약, 지금으로는 이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렇게만 하면은 이방인이어도 나는 상관없다. 예. 하나님으로서는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가 이방인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민족을 만들려고 유대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는 그럼 오늘부터 이방인이어도 너는 오늘부터 유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서부터 그런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런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로마서에 무슨 말까지 있어요? 내가 유대인들을 버렸다. 차라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선택하고 유대인들을 버렸다. 또 우리나라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시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나라는 우리 유대인들도 아닌데 왜 저렇게 복을 받지? 어머나 세상에,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서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을 걸. 그렇게까지 하시겠다. 예. 이게 이제 신약적인 복음이죠. 저는 은근히 로마서 11장이 우리나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를 은근히 바라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로마서 11장의 예언의 말씀과 가장 적합한 민족은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또 다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가지를 내팽개치신 하나님께서 격가지라고 안 내팽개칠 줄 아느냐 그런 말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너희들 까불지 마라. 유태인도 버렸는데 한국인이라고 안 버릴 거냐.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배반하면 똑같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일본인이라고 해도 일본인이 지금 이제 기독교가 형편없잖아요. 만약에 일본 민족들이 막 회개하면서 성령 불러불러 하고 한국 사람들은 괜히 거들을 막 피우고 말이야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한국을 버리시고 일본을 선택할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 어떤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원칙이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라. 아셨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을 많이 지금 상실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안식일과 십계명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안식일을 주일에 지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도 무시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우리 신앙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주일과 십계명이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에 10절과 12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10절에 볼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여기서 파수꾼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맹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언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다. 좀 너무 심했죠? 왜 그러느냐? 파수꾼인데 짓지를 못해. 걔만 또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꾸벅꾸벅 졸다가 누가 오면 그렇죠? 그래서 왈왈왈 그렇게 해야지. 누가 도둑놈이 들었나? 하면서 막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도둑을 방비할 테인데 걔가 개 노릇을 못해. 요즘 서울에서 있는 개들이야 뭐 그런 기능이 없지만 서울에 사는 개들은 전부 나는 귀여워만 하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개들은 누구예요? 도둑을 방비하고 귀가 굉장히 밝거든요. 개들은. 그러니까 지가 막 졸더라도 어디서
도둑놈이 살금살금 걸어오는 것을 딱 걔는 듣는다고. 그러면서 화각 깨가지고 와르르 그러면은 아이고 들켰네, 이 집에 개가 있구나. 그리고 도둑놈 도망가잖아요. 그런 역할을 사실은 선지자들이 해야 된다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은 못 들어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면서 짖듯이 경고를 해줘야 돼. 예. 근데 이제 걔들보다 못하다. 파수꾼들이 맹인이다 이거야. 못 보니까. 예.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맹인이다.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예언을 해야 되는데 맨날 잠만 자 그냥. 근데 이 개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은 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은 참 예언자들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 개들이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더라.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다. 해야 할 말을 못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파 우파가 나눠져 가지고 종교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화의 모든 각 분야에 전부 좌파 우파가 나눠져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만 잠잠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오늘 이 말씀, 파수꾼들이 맹인이 돼버렸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57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죄에 빠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또 쟤는 너무 아깝다. 제가 유혹에 빠져서 지금 타락해서 세속적으로 갔지만은 내가 그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과연 이제 누구를 고쳐줄 건지 말 건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또 선택을 하시겠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58장에 보면은 이제 참된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기는 해요. 금식하면서 스스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역시 나는 금식까지 하는 찐 크리스찬 찐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서 금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금식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오락까지 구하는구나. 아싸, 오늘은 내가 금식했으니까 가서 실컷 놀아야지. 금식한 만큼 내가 좀 고통을 견딘 만큼 또 오락을 찾아야지. 이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는 금식하는데 자기가 부리는 종들은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야. 자기는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야, 너네들은 예배 드릴 필요도 없으니까 가서 일해. 이런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금식이야? 금식도 아닌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선,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에 특화된 사람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두 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어떤 매사에 자기의 소원을 금식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야.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어떤 도구가 돼버리고 이게 이제 마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이렇게 어떤 이상한 데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여 내 기도가 좀 정성이 덜했나? 그러면 좀 더 세게 이렇게 하면서 3일 금식 가지고 안 되면 일주일 금식 이러면서 하나님은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지 못하는 금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이 감동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근데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행태가 똑같아요. 기쁨 중에 드리지 않는 예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계속 머리를 이제 꾸벅꾸벅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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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러시는 어떤 그 주문처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펴는 것, 그런 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그게 연락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촌이 와가지고 저기 1,000,000원만 꽂으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애가 지금 병들었는데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1,000,000원만. 곤란한데 나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갚을 건가? 언제까지 꼭 갚을 테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못 갚으면 어떡할 건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갚을 테니까.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은 좀 약속을 좀 어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해 주여 빨리 1,000,000원 갚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요? 지금 여기서 흉악의 결박이 뭘까요?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말이. 네 사촌에게 구워준 돈 1,000,000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촌을 결박한 그것을 끊어줘라 그 말이에요. 풀어줘라.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니 이 1,000,000원 내가 그냥 번 돈도 아니고 내가 정말 나의 어떤 피땀을 들여서 번 돈 1,000,000원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탕감해 주라고?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기독교가 그런 거였어? 금식하면 복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금식하면은 그 내 아까운 돈을 그냥 탕감해 주라고? 자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게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그게 진짜 금식 아니냐? 그렇죠? 물론 이제 모든 그 빚에 대해서 그러라는 얘기 아니라 너의 혈육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사기치려고 와가지고 사기꾼한테 돈 1,000,000원 빌려줬는데 그만 그 사기꾼 용서해주고 그냥 탕감해줘라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분명하게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똑같은 얘기예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어라. 모든 멍에를 꺾어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부당하게 취한 어떤 종 싼값에 그 종을 네가 사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부려먹고 있는데 그 종을 풀어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종은 7년 만에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하여튼 갖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여전히 안 풀어주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라.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법에도 분명히 종 제도가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반드시 7년이 지나면 풀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영원히 노예로 삼지 않아요. 근데 노예가 나는 주인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방법이 있어요. 노예가 어차피 풀려나서 내가 또 어디로 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어디 가서 이 주인이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편안하게 내가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 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종이면은 주인님 나는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주인님 집에서 지금까지 나한테 잘 해주시는 것처럼 마치 친구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면서 내가 주인님 모시고 평생 살게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러면은 너는 귀를 뚫겠느냐 물어보고 네 귀를 뚫겠습니다. 그러면은 벽에다 대고 나무 벽에다 대고 여기다 못을 박아서 구멍을 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평생 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강제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종이 오케이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종이 여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후처로 드려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물론 아니죠. 지금의 법이 아니고 그 당시의 법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그 종을 보살피는 법이었다. 그런데 종이 나는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은 7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내보내줘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면서 금식을 해라 차라리. 너는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 나는 괴로워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겠지만은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너무 이상하게 내 멋대로 막 섬겨도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몰라? 그러는데 아내는 제발 그렇게는 나를 사랑해 주지 말아줘. 이게 뭔 사랑이냐고. 그런 거나 똑같다. 그 다음에 59장 17절 21절에도 참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59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제 정의가 사라졌는데 이를 바로잡을 사람도 없고 중재자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서신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중재자로 나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구속자가 하나님이죠. 시온에 임한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 시온에 임한다는 얘기는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양으로 그 죄를 하나님에게 탕감받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죄를 씻김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구원자로 임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똑같은 원리예요. 60장부터는 이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청년왕국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65장 마지막 바로 전에 있는 65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장 이후로는 이제 뭐랄까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 영적인 회복 또는 결혼식에 빗댄 축제의 노래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고 그랬죠. 특별히 이제 65장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맨 마지막 바로 전장이니까 통회와 회한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메시지 성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성경 65장을 좀 틀어놓고 19, 60, 61, 62, 63, 64, 65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애써 청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는 기꺼이 응하려 했다. 애써 찾지 않는 자들도 나는 기꺼이 만나주려 했다. 내가 늘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해주던 민족, 그들이 나를 무시했다. 내가 날마다 손을 내밀어주던 백성,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그릇된 길로 갔다. 제멋대로 하기를 고집했다. 그들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날마다 내 앞에서 무례하게 굴면서 자기 부엌에서 만든 종교, 잡탕 종교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메시지를 듣겠다며 무덤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마법의 약물을 들이킨다. 그러고는
물러거라.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몸은 너희보다 거룩하다고 말한다. 이런 자들 내 속을 뒤집는다. 그들이 내는 악취를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아라. 여기 그들의 죄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목록을 내가 들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 자신의 죄와 거기에 대해 그들 부모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신성 모독을 자행하고 언덕 위 산당들에서 나를 모독한 그들이 있기에 그 결과를 맛보게 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사과 하나가 썩었다고 사과 농사 전부를 망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좋은 사과들도 많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내게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나는 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으로부터 나의 참 자녀를 데리고 나올 것이며 나의 산들을 상속받을 자들을 유다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서쪽에 울창한 샤론 골짜기는 양떼를 위한 초장이 되고 동쪽의 아골 골짜기는 가축을 방목하는 곳이 될 것이다. 힘써 내게 나아오는 자들, 힘써 나를 원하는 자들, 진심으로 나를 찾는 백성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거룩한 산을 잊은 너희, 행운의 여신을 위해 상을 차리고 운명의 남신을 위해 술 파티를 여는 너희는 결국 너희가 구한 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 운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숙명인 죽음을 맞게 되리라. 내가 초대했지만 너희가 나를 무시했고 내가 말을 건넸지만 너희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일들을 했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게 애써 청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지라도 나는 가까이 응하려고 했다. 애써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내가 기꺼이 만나주려고 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내가 늘 여기 있다고 내가 늘 말했는데도 나를 무시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그리고 제멋대로 했고 내 앞에서 무례하게 굴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막 찾고 그랬지만은 그냥 자기가 원해서 찾은 것이지 진짜 나를 찾은 것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참 뭐랄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빤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왜 교회에 오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는 엉뚱한 목적으로 내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인데 그리고 구원 속에 사실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지 멋대로 막 그 성전에도 나오지만 가서 우상한테도 가서도 막 절도 하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막 2개, 3개 하고 그럼 뻔히 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례한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잡탕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여러 가나안 땅에 그 화려한 어떤 종교 의식들, 그러니까 무당들이 제일 화려하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제일 쓸모없는 종교이면서도 일단 무당 집에 들어가 보면은
나는 뭐 안 들어가 봤지만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오색 찬란한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온통 자탕으로 다. 근데 그렇게 자기들은 화려하다고 해놨지만 내가 볼 때는 정말 더럽게 막 느껴지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면은 찐 크리스찬이고 그 무당집의 그 화려한 것이 어머나 뭔가 내가 여기서 복채를 내면은 뭔가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잡탕이라는 거야. 잡탕 종교. 15절부터는 우리가 한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진짜 믿음을 간직해라.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제 어떤 그 기복 종교는 아닌데 기복을 위해서 교회 오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와라. 그러면 복은 그냥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복이 목적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 합당하다고 이 정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정말로 옳다고 느끼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이러는 것이 복 받는 길의 접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 알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예. 11조를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하는 것과 투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과 11조를 했으니 복 안 줘봐라 내 가만히 있으면 이러는 이상한 심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지 않나. 이건 지금 잡탕 종교하고 다를 게 뭐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어떤 세속적인 세월이 다 지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때는 그때는 이제 이전 것은 다 기억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골라 뽑겠다. 진짜만 골라 뽑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찐 이스라엘인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너도 이방인이지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러니까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잘 깨달으면은 그게 복입니다. 구원이 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다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인데 그 뒤에 표현이 재밌어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으니라. 아유 저 사람 젊어서 죽었네. 그런다는 뜻이에요. 자, 죽음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천국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냥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은 천년왕국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있는 천국이 이제 영원한 천국이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천년왕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100세에 죽었어요. 아유 젊어서 죽었네.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자는 저주받았나 봐. 저주받았나 봐. 웬일로 세상에 100세도 못 되고 죽었네. 저주받았네.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100세가 안 돼서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편히 죽으세요. 진짜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80세만 넘어도 그 사람 복 받았네. 여러분 그러는 거야. 70세만 넘어도 복 받은 거야. 그렇죠? 뭐 60세만 넘어도 복 안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60세 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면 100세가 못해서 죽으면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으니까 집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이게 공평하지 않지는 않는다.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그랬어요. 나무의 수한은 보통 나무가 몇백 년 산다고 그래요. 어떤 나무는 1000년 동안 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런 세월을 안 살아보셨으니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래도 한 500년은 살아야 좀 살았다. 예. 젊어서 죽지 않고 한 50살에 죽었구나 하면 한 500년 정도 살고 죽으면은 한 50세에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살 만큼 살았다 그러면 한 1000년 정도는 살아야 살 만큼 살아.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런 얘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지는 않았죠.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하고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주마. 그러시겠다. 기도할 필요가 없네. 자,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면 알았어. 내가 뭐 줄게. 이런다는 얘기예요. 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뱀이 약간 더 그래도 끝까지 약간 저주를 받은 느낌이죠. 흙을 먹는데 뱀이 흙도 맛있나 봐. 예. 지금 흙 먹는 뱀은 지렁이 아닌가요? 지렁이가 흙을 먹어요, 진짜. 예. 그래서 땅 속에는 지렁이가 많아야 돼요. 지렁이가 계속 흙을 먹으면서 자기가 또 소화를 해내면서 그 자기 몸에서 만들어낸 어떤 양분을 또 그 흙에다 집어넣어서 또 밖으로 배출하면서, 지렁이도 굉장히 바쁩니다. 예. 지렁이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된대요. 지렁이 좋아요. 지렁이가 맛있다고 먹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약으로 쓴다고.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렁이 잡아서 먹는.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어떤 이 지구상 전체에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날 것인지는 우리는 모르고 그때가 돼봐야 이제 알겠죠. 하여튼 이 이사야서에는 분명하게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다. 마지막 장 66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예언서 예언자 이사야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는데, 이사야가 엘리야나 엘리사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고 독특하죠. 이사야는 막 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어떤 기적을 이루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어떤 문헌으로, 물론 이제 약간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예언하고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그 일령표를 또 해를 또 좀 시간을 좀 옮기고 이런 일도 약간 나오는데 약간만 나오죠.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 외에는 전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자신의 예언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사야서의 내용이 다른 책과 다른 것은 굉장히 그 문체가 화려해요. 문장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여러분 성경 그 프로그램 보면은 각각 번역된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된 것을 읽으면 훨씬 쉽고 쉬운 성경도 굉장히 잘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사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어떤 개정판 뭐 이런 거 말고 좀 쉬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그 메시지 성경을 들려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그 문체가 화려하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굉장히 보물과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을 돋우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 좀 더 그 뭐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다듬고 싶으시면 이사야서를 자주 읽으시면 좋아요. 이사야서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방법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그 고단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웠던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니까 다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읽었던 말씀들은 내 나름대로 내가 해석을 해서 그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읽는 게 중요하다.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야 이게 왜 내가 좋아서 읽는 말씀인데도 원뜻은 이런 이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심이 훌쩍 더 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냥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많이 벗어나면서 정말 역동적이고 재밌는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예언적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고, 진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그 인생의 어떤 즐거움, 어떤 의미,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새로워지는 그런 역할을 이사야서가 해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기를 원했는데, 우리 하나님 이후에라도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할 때에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